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의 큰 소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지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먹을 때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소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아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에 신음하는 자들을 돌보게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감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물 드리니 받으시고 날마다 삶의 간증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때를 우리는 정의할 수 없음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성경은 그동안 구약에서부터 쭉 약속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쭉 성취되어졌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66권 가운데 65권의 이야기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들을 증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계시록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날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죄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완성의 시점은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날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구별할 것이나 그것은 이미 앞전 사례 성경 속의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시간에 누군가는 구원의 기쁨의 자리, 누군가는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마치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기적같이 건너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가 하면은 누군가는 그것이 죽음의 자리로 되어진 역사적 사건들, 소돔성,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성도 마찬가지고 또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환호성을 부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자리인가 하면은 똑같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 돌덩이에 깔려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처참한 장면들을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왜 이 시대를 온전하게 분별해야 되는가 라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나중을 해야 될지를 날마다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특별히 주말에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마태복음 이 말씀을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잡히시던 그 전날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죽은 시간은 시간 별로 많이 안 걸렸습니다. 그 짧은 일정 속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보면 주님의 종말의 마지막 오심도 그 정도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지금이 준비할 때라는 것, 그리고 그 준비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은혜의 때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제 마지막 남은 재림 때에 과연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요? 반드시 구원한다. 마치 장사를 자기의 달란트를 종들한테 맡기고 마침내 돌아와서 결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도 똑같습니다. 그렇듯 마지막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을 하는데 놀랍게도 둘로 나누게 되죠. 좌우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를 나누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오늘 기준을 뜻밖에도 우리가 등등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은 구원을 기도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이와 같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생명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쭉 열매를 보면서 오늘 뜻밖의 어떤 사례를 설명하고 있을까?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에, 또한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누구를? 주님을 돌보았었을 때 그들을 오른쪽에 세워놨다, 오른쪽에 세워놨다. 그래서 그들을 복받는 자라고 해서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너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4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명단에 들어가거나, 물론 제가 이렇게 뽑기를 해가지고 뭐 상품 당첨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예 관심도 안 갔지만 어디든 간에 내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그 이름의 명단이 불러질 때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래 내가 역시 열심히 잘 하나님을 잘 섬겼어, 내가 열심히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고난 속에서도 내 믿음을 잘 지켰어 라는 기쁨과 위로와 보람이 바로 마지막 순간에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복받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옛날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런 바로 에덴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를 위해? 너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또 병들고 나그네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헐벗었으며 병들었으며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즉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 아싸 내가 그래 잘했어 라고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렇지 아니하는 것과는,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섬기는 것은 지극히 계산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의도된 것들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내가 그런 일들을 했을까라는 뜻밖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이 줄였었을 때, 병들었을 때,
또 고통 속에 있을 때, 나그네 있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언제 섬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되새긴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행하였던 것들은 어떤 의식과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찌 보면 내가 교회 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누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다는 것들이 오늘 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보잘것없이 지내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강도 만난 사람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로 강도 만나 피 흘리는 그런 정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듯 우리는 정말 이기적으로 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우리 주변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어떤 일, 교회가 왜 그런 일 안 하냐고. 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으면 제가 대놓고 얘기 못 하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 못 하겠어요. 뭐 여기 성경에 얘기하는데 넌 누구야라고 소리 하고 싶어도 참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데 이게 남이 하는 거로만 보여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는 이 오른 왼쪽에 있는 친구는 남이 왜 그걸 안 하냐고 맨날 남이 하는 것만 지적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돌본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가 하든 누가 하지 않아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하든 안 하든 그거 가지고 불평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이웃의 어려움의 문제를 위해서 돕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 거기에 어떤 목적이 아니라 또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 저는 그것이 첫 번째는 관심으로부터 출발되어지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 피 흘린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관심을 갖고 있을까?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사마리아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그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을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쓸 수 있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저를 관심 가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예상 못하는 오지랖이 떨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남들에 대한 아픔들이 보이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게 되어지고,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일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일이 보이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도 마찬가지니까 아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본인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질문을 의도 속에서는 내가 그랬는지 차마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그는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서의 자연스러움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보상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고 감사함이 있었고 또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감당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요. 저도 요 앞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들을 봐요.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그러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 그러다 보면 참 별분 많이 만나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스쳐 지나갈 때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그 사람의 슬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고통도 우리는 느낄 수 있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었고 나그네 되어 꼴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들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관심 갖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더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의로운 자라, 너는 양이고 너는 오른편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창세 전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라고 예비되었음을 성경 속에 기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41절부터 왼편의 염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복 있는 자, 하나는 저주받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무서워서 안 하겠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좀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지옥 갈게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정말 중심을 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겠죠. 그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 대하여 영원한 심판에 있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안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 뜻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래요? 자, 오늘 그는 대답하되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 잘 의미 잘 생각해 보세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뜻밖인 거예요. 뜻밖인 거예요, 진짜로. 야, 누군가는 똑같이 섬기고 누군가는 했는데 누군가는 그걸 의식하지 못했는가면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그거 다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까. 사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원망과 불평하는 것보다는, 또 그걸 가지고 내색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아무튼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결론도 내리지는 않을 것이지만 아무튼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가난한 사람을, 나그네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이 사람들도 나 도와주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안 했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듯 똑같이 했는데 하나는 그 사실을 잘 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는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 이것으로 인하여 결론은 결국 양과 염소로 나눠주고 있음을 본다면 우리가 신앙에 정말 의식적이고 행위적인 것으로서 얼마나 많이 제한되어 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책망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를 의롭게 여겨서 하는 얘기가 율법교사예요. 바리새인이죠. 서기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젊은 청년이 자기를 의롭게 얘기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거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왜? 자기는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고아도 돌보고 나그네들 섬겼고 또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것을 누가? 율법교사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데,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 때 행위가 바로 그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돌봐야 될 것인가를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그걸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누는 거, 근데 그것을 내가 주면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될 거, 이 두 가지 관점이 아닐까 또 생각을 잠시 해봐요. 이건 뭐 내 생각인 거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요,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줘도 상관은 없어요. 인정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목사님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받은 게 감사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닌 경우는 정반대예요. 인정받으려고 하죠. 칭찬받으려 하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공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 요 차일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앞부분 섭작해서 우리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 이야기의 대상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화 있을진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 이 마지막 교회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공의 하나님의 결과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영원한 형벌에,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에, 우리는 가른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더 드려도 부족하다고 느끼며 주님 앞에 오늘도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